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5강 호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문답은 29문에서 31문입니다. 제가 먼저 29문과 30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함이다. 제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속하셨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오늘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는 오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외적인 소명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외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신학적으로 보면 택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로 선택하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조금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게을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후회해서 다시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누구를 부를지, 누구를 선택할지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천사가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권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누구를 오게 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1문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또 이웃 가족들 교회로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전도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데려놓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마치 실로암에 간 소경이 실로암 물을 통해서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눈을 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의지를 새롭게 한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나는데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싸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날마다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을 너에게 줄 터니 그 영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도록 하신다는 거죠.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강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